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역 공과 내용으로 지금 수요 말씀 전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이 시간에 우리 공과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말씀 잘 듣고 어떡하라고요? 구역 예배 잘 드리라고. 네, 구역 예배 잘 드리라고. 그래서 구역 공과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역 예배 잘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오늘로서 우리 구역 공과가 끝이 납니다. 그 뒤에 있는 것들은 부록으로 절기에 대한 내용이고 공식적으로는 오늘부로 이제 우리 공과책이 1권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 뒤 2권으로 이어갈까 어떡할까 목사님하고 상의하다가 여러분 구역 공과가 좀 어려우셨죠? 예, 그걸로 아마 인도하기 좀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담임 목사님이 주일 낮 예배 때 하시는 그 설교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설교 말씀을 담임 목사님이 요약을 해서 구역 인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매주마다 간지로.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예배 때 주일 낮 예배 때 그 목사님의 말씀 잘 들으셨다가 이제 그 말씀 가지고 구역 예배 때 구역 예배를 인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역 공과는 오늘로서 마지막이다라는 거 제가 광고를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제가 다른 걸 가지고 알아서 설교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는 사람인데요. 젊은 시절에 6가지 생활 수칙을 정해놓고 이것을 실천했답니다. 그 6가지 생활 수칙이 뭐였냐니까 첫 번째가 이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5분간 기도한다. 기도는 정신을 맑게 한다. 아침 기도는 정신을 맑게 한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둘째는 불필요한 잡담을 금한다. 말이 많은 사람은 적이 많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겸손한 태도와 열정적인 행동, 진실한 대화의 자세를 갖는다. 이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매일 성경을 4장씩 묵상한다. 성경은 영혼을 살찌우는 자양분이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의탁한다. 여섯 번째, 이 생활 수칙을 하루에 2번 이상씩 큰 소리로 외친다. 이렇게 6가지 생활 수칙을 자기 스스로 정해놓고 그 생활 수칙에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조금 의외였습니다. 뭐가 의외였냐면요, 명색이 우리 기독교의 한 교파를 창시한 사람인데 아까 제가 몇 분 기도한다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십니까? 5분. 성경 몇 장 읽는다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십니까? 4장.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좀 의외인 겁니다. 아니 그래도 명색이 한 기독교의 한 교파를 창시할 사람쯤 되면 뭐 기도 하루에 막 3시간씩 한다, 성경 한 50장씩 읽는다, 막 이래야 이게 좀 어울릴 것 같은데 5분 기도한다, 4장씩 읽는다, 뭐 이렇게 하니까 제가 조금 이제 약간 어색했던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쭉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을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려면요, 여러분 눈 크게 뜨시고 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생활 속에서 신앙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내가 성경을 몇 장 읽는가, 기도를 몇 시간 하는가, 전도를 몇 명 하는가,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적용하면서 살아가는가,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에는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할 때는 신앙생활 그러면 교회생활하고 연결짓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신앙생활 그러면 일상생활을 우리가 빼놓고는 절대 이 신앙생활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생활은 기껏해야 일주일에 몇 시간이고 일상생활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생활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상시의 일상생활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판단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생활을 신앙생활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모여 있는가, 얼마나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설명해 주지를 않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그 말씀을 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나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과의 제목이 뭐냐면 기독교 세계관으로 본 일상생활입니다. 평상시의 삶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면 나는 신앙생활 제법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드리는 것, 이것도 당연히 들어가긴 들어가겠지만 더 크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생활이 신앙생활인데 이 신앙생활이 사실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의지로는 참 힘듭니다. 차라리 교회 나와서 1시간 예배 잘 드리는 게 쉽지, 그죠? 차라리 교회 나와가지고 1시간 주여 주여 외치고 기도하는 게 쉽지, 평상시의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대로 신앙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활 자체를, 일상생활을 신앙생활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도와주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답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활이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 그럴 때는 뭘 해야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로 우리가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 안 하고 요것도 안 하고 반대로 요거를 하고 저것도 하면 나는 신앙생활 꽤 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어떤 율법적인 내용들이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기도 하루에 몇 시간 해, 성경을 몇 장이나 읽어, 1년에 전도 몇 명이나 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지 내가 성경 몇 장 읽는가, 기도 몇 시간 하는가,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여러분 이것도 제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제가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익은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버리면 우리는 날마다 실패합니다. 어떻게 다 지킵니까? 어떻게 완벽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율법으로 우리를 삶을 자로재면 매일 실패하고 매일 넘어지는 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항상 실패합니다. 율법은 죄를 죄인 줄로 알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 이게 죄구나 라는 걸 알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시 말해서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죄를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다 그렇게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게 뭐가 문제가 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서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그게 무엇 차이입니까? 율법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죠. 우리에게 율법은 바로 이와 같이 죄를 죄인 줄로 알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그런데 율법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지는 않습니다. 죄인 줄은 알게 하는데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뭐가 죄인지 우리는 많은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죄 안 짓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알고 짓는 죄도 용서해 주시고 모르게 짓는 죄도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흔히 그렇게 기도를 자주 하는데, 여러분은 알고 짓는 죄가 많을 것 같습니까? 모르고 짓는 죄가 많을 것 같습니까? 냉정하게 따지면요, 모르고 짓는 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죄인 거 알면서 짓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게 사실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모습을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삽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하루 이틀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율법의 많은 내용들이 이미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율법은 죄를 죄인 줄로 알게는 해주지만 그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가지고 우리의 삶을 판단하면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 거기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공급이 되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 바로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표현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삶에 인도하여 주십시오. 뭡니까? 전부 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말씀대로 신앙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삶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표현되는 거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오해를 하거든요. 어떻게 오해하느냐 하면 또 환상적인 체험, 어떤 기적, 일반적이지 않은 어떤 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내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환상적인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나 뭔가를 보여주시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거 없으면, 특별한 무슨 음성이 안 들리거나 환상이 안 보이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한다는 얘기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런 특별한 어떤 환상적인 기적적인 그런 것으로과 이게 연결하는 그런 우리는 실수를 많이 범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이것은 그런 기적적인 일이거나 아니면 어떤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나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욕심을 버리고 그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기적이 아닙니다. 환상도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조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기적을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환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뭔가 무슨 하늘에서 천둥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로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평생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늘 우리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늘 읽고 듣고 묵상하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말씀 충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똑같은 의미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충만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말씀대로 이끌어 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 가지는 나의 삶을 보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 곧 말씀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 9가지 열매를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 이 공과 내용, 이 설교 내용의 핵심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번 보십시오. 22절과 23절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이와 같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 몇 시간 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성경 몇 장 읽어야 되고, 성령 충만하면 전도 몇 명 해야 되고, 그게 열매로 표현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가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 들어야 되고, 새벽 기도 몇 번 나와야 되고, 금요 기도에 나와야 되고, 수요 예배에 나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교회 생활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것들은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평상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평상시의 삶이라 함은 반드시 교회 밖에서의 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형제 자매 성도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일, 전부 다 그냥 일상생활이지 않습니까? 전부 다가 일상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이 모습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제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로 우리가 범위를 확 좁혀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일상생활로 범위를 넓혀야 됩니다. 성경 얼마, 전도 몇 명, 기도 몇 시간, 이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말씀으로 기쁨이 넘쳐나고, 오래 참고 절제할 줄 알고, 이러한 9가지 열매들,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삶 속에서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이 있는가? 희락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화평이 있는가? 오래 참음이 있는가? 자비가 있는가? 양선이 있는가? 충성이 있는가? 온유가 있는가? 절제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신앙생활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일상생활 속에서 나의 자아와 욕심은 죽고, 바로 이와 같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교회 생활이 아니라 일상생활이 핵심이 되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그 일상생활 속에는 교회 생활도 포함이 됩니다. 교회 생활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나를 죽이고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가슴속에 꼭 담아둬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나를 죽이고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마음속에 담아둬야 될 것,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그때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죠. 나의 모든 옛사람, 죄성,
죄, 그러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도 거기서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나도 같이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삶입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가야만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애들이 어릴 때요, 우리 애들은 물만 보면 뛰어 들어갔습니다. 비가 온 날, 이 물이 막 질퍽질퍽하게 고여 있으면요, 우리 애들은 본능적으로 뛰어가서 점프를 해서 물속에 탁 이렇게 착지를 하곤 했습니다. 외출할 일이 있어서 우리 애들 엄마가 애들한테 깨끗한 새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같이 가자 그러고 집 밖을 나왔는데 비가 오고 난 이후라서 물 웅덩이가 있는 거죠. 애들은 새 옷 입고 있는 거 생각 안 합니다. 물만 보면 본능적으로 뛰어가기 때문에 물을 향해서 뛰어가서 점프해서 물속에 탁 하면 물이 쫙 퍼져나가죠. 그걸 보면서 애들은 그렇게 기쁜가 봐요. 행복한가 봐요. 어떻게 됩니까? 새 옷이 어떻게 됩니까? 다 버리는 거잖아요. 옷도 버리고 신발도 버리고 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엄마가 애를 쫓아내거나 호적에서 파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다시 새 옷 입히죠. 야단칠 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깨끗한 새 옷을 입었습니다. 이제는. 그러면요, 새 옷 입고 있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 옷을 입었으니 새 사람으로서 깨끗하게 살아야지요. 거룩하게 살아야지요. 정결하게 살아야지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아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만 보면 뛰어가는 습성이 있죠. 본능적으로 죄만 보면 뛰어갑니다. 그게 그렇게 좋은가 봐요. 우리가 죄성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해방될 수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 우리는 수시로 빠지는 삶을 삽니다. 오죽했으면 천하의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으로부터 나를 건져낼까? 탄식하면서 고민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세상에 바울도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신만만할 수 있겠습니까? 늘 우리도 죄 속에서 자주 넘어지고 자주 쓰러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옷은 좀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새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새 옷을 입었으니 이제는 새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력해야 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 율법이 우리 머릿속에 많이 들어차 있지 않습니까? 뭐가 죄고 뭐가 죄 아닌지를 우리는 많은 부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생활 속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활이,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이라면, 나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라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겠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일상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생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 들어온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서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점수로 매긴다면 여러분 몇 점 정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내가 성경 몇 장이 있는가, 기도 몇 시간 하는가, 이게 기준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시겠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나의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나의 평상시 일상생활, 그 일상생활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이 말씀에 기준하여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일상생활이 바로 나의 신앙생활을 표현한다라는 것, 증명한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 아니고 어떤 생활이다? 일상생활이다. 예, 일상생활이다. 나의 신앙은 교회 생활로 증명할 것이 아니라 뭘로 증명해야 된다? 일상생활로 증명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하실 때 바로 이 부분을 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나눠보세요. 나의 신앙생활 점수는 몇 점인가? 나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몇 점 정도인가? 여러분 그렇게 충분히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의 삶, 신앙생활, 일상생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